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자, 오늘 저 시간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거탄한 이야기를 많이 쫓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또 아버지 영혼을 전도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이 쓰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많아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허탄한데 많은 스승을 준다. 예. 많은 것을 우리가 육신과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행동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어제도 여러분에게 이 얘기했듯이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 이 믿음은 은혜라거든요. 은혜로 주신 그냥 선물이야. 선물로서 값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지킬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약속을 받았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나라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에도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럼 기뻐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약속이니까 지키겠지. 그러면 우리가 바울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울의 첫 번째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아비였고 나비 그 아론의 아들들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 이것을 강금에 지키라 그랬어요. 강금에 지키라. 그러면 이게 불이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재물을 태우는 불이라 이 말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등대도 지키고 금양로도 지키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곳에 쓰이는 불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불을 바로 아비온 아비시 그 이스라엘 제사장이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서 자신을 삼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스스로 지금은 자기 육신이 이 아비옷과 아까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이 죽고 나면 영혼은 형벌에 들어간다는 비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하러 왔다고. 12장에. 그러면서 4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는 다시 심판 때는 뭐냐? 내가 약속하고 말한 그 나라를 준다고 약속할 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내가 한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음으로 약속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주님의 초림을 주님이 초림할 때 받은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을 이룬 것을 받는 것이고 그가 다시 왔을 때 주신 그 나라 이걸 재림이죠. 지금 우리가 이걸 기다리니까 재림 때 받을 약속은 뭐예요? 그가 하신 대로 약속을 해야 이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요. 첫 번째 이 심판 때 심판을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성경으로 보면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뭘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란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없는 자는 심판을 받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긍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뭐냐? 화목이 안 된다. 화목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화목을 이루라. 이 화목을 이루란 말은 바로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부터 쭉 나오죠. 화목이라는 말을. 그러면서 그 얘기를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이 말이죠. 화목을 이룰 때 바로 이 화목에 대해서 잘 나온 것이 욥기서이죠. 욥기서 22장 21절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어떻게 내 기도를 받는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 만들어져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로 육신의 것보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뭐예요? 바로 육신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고 시작하는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는 뭐 1시간 가까이 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목을 이루지 못하면 뭐하거냐?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라. 우리 여기도 그죠? 너희가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떠난다. 이 진리를 떠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함을 입는 이유, 우리가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경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입는 자,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함을 하게 하는 자, 입는 자. 근데 이것이 한 곳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 한 곳이 어딜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알 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근데 이 말씀이 영이래. 요한복음 6장에 63절에. 근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익한 것에 기준을 두고 생명인 것에 주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구원받을 때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생명의 빛에 아무 관심이 없을까? 어둠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둠에 헤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어둠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생명이 뭔지 어둠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는 만큼 그들은 몰랐으니까 못 만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많은 교단이 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교단이 많죠.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몇 개가 되냐면 큰 교단을 봤을 때, 큰 교단을 봤을 때 대신측이 있고요, 합동측이 있고요, 통합측이 있고요, 고신측이 있어요. 간단하게 크게만 봐도 장로교에서 큰 것이 뭐냐? 대신측이 있고요, 고신측이 있고요, 합동이 있고요, 통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만 봐도 큰 교단, 여기서 찢어져가지고 한 200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트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가 있고요. 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가 있죠. 이렇게만 해도 그냥 알아주는 교단만 해도 바로 보세요. 9개가 돼요. 9개. 크게 이게 순수한 교단이라고 할 때 이렇게 9개가 된다고요. 순수한 교단이. 근데 여기서 갈려서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단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데 침례교단만 봐도 두 개죠. 성서가 있고 기침이 있고 순복음도 세 개인가 네 개가 되죠. 성결교도 두 개가 되고요. 기침도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부르셔서 밖에. 그런데 그렇게 한두 개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장로교는 한 200교단이 넘잖아요. 저 조그만 데서. 그런데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왜 이 얘기를 했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믿으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되고 육신의 것을 멀리 해야 되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내가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어둠이고 악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몰라서 귀가 가려웠다 이 말은. 귀가 가려웠다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또 귀가 가려워서 또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겉하는 말을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가 안 만들어졌다? 하나님께 듣는 소리가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연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연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내 귀에 맞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앞에서 참으로 안 만들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안 만들어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주 앞에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왜? 내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고는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항상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가, 첫째는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모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것은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거룩한 곳이라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온 것인가? 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게 시켰는가? 자기보다 무단 천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보내서 그 천사를 건져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어서 한 번 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왔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은 천사는 피조물을 말이야. 피조물 지음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람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것이 초월한다는 말이죠.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혼이 있어서 이것이 자기 인격을 가졌다는 거죠. 졸라만 그냥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격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인격.
그래서 이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자기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 죄가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알려면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쭉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가 빠진 곳이 음부죠. 음부락이다 이 말이에요. 이곳이 바로 흑암이죠. 지금 이것이 뭐야? 독달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소망이 없는 음부예요. 그러면 요 흑암이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은, 그런데 왜 이거냐? 이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사람을 대비하자면, 사람도 지음받은 자니까 사람도 대비하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육신을 벗고 이렇게 영혼이 됐다. 영 플러스 혼이 됐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전서처럼. 그러면 언제 사함받냐? 여기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함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함받는 것과 받지 못한 것이다. 즉 선이 있다는 거죠. 선. 하나님이 될 리만 육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마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만으로 여긴 죄. 짓밟은 죄. 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스스로 알고도 만으로 여기서 지은 진집죄. 이것은 사함이 없죠. 없어요. 육신 가졌다고 아무리 뭐라도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5장 16절인가요? 보면 뭐라고 하냐? 16절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람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내가 죄를 지면 형제들의 회개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를 생명을 주시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자, 한번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자, 새벽에 여러분 유튜브 봐도 오늘은 성경을 많이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비워줄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많이 보고가 되니까 하다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다 놓고 사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17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하고 17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먹고 날 피를 먹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무조건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것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집에서 자식을 키울 때 잘잘못을 얘기해서 혼을 내잖아요. 요즘은 뭐 아동학대로 들어가지만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죄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초등학교 때 차를 몰고 막 중학교 초등학교 면허증 없는 데를 막 대전까지 부산까지 막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잡으면 사고를 쳐서 부모에게 훈방을 꺼내요. 이것이 이제 훈련이 됐잖아. 심심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성찰도 앞에 탁 그러는 거. 난 13세면 척법자인데요. 척법소년인데요.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부모 불러다가 후방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성인이 돼서는 얼마나 주도면밀할까. 달려봤는데 고속도로를 달려보고 일반 도로를 달려보고, 알겠습니까? 달려봤는데 얼마나 잘할까 그게.
제재 방법이 없어. 그냥 어리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다 이 말이죠. 아이고 얘가 뭐 알겠어요. 아이고 얘가 뭐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요즘 애들이 말 듣는 거 봤어요. 변명이죠 이게. 그러다가 뭐 속속이면 그다음부터 그냥 속속이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제 친구 놈이 사회 친구인데 교문에서 만난 친구인데 어떻게 아는데 속이 엄청 놈이 아들놈이 딸놈이가 속이는가 봐. 아들 딸 둘만 낳는데 그때 그래도 많이 낳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 좀 들어보래. 응.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오냐 키웠지. 어린이 뭐 아냐고 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좀 그러겠다 해보려고 하면 요즘 애들이 말한다. 그래서 놔뒀더니 이제 커서는 얼마나 속을 썩이고 다니지 가슴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너한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게. 하나는 내가 설교 때도 썼던 얘기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얘가 조그마한 구사를 갖고 오고 뭘 두들기를 냅뒀단 말이죠. 냅뒀어. 그러니까 부모가 냅두고 이쁘다 잘했다 하니까 두둑기를 잘했는데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요즘 가서 보세요. 근데 이제 그놈이 교도소를 갔다 이 말이야. 사형 선고를 받았어. 수없이 죄를 지니까. 사형 선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 이 말이야. 자기 엄마를 보자고 해서 그 자기 엄마 보고 뽀뽀 한 번 하자가 아니고 해가지고 혓바닥을 잘라버렸어. 그 헌소리가 뭐냐 혓바닥 들면서 당신 입으로 한 번이라도 나를 어렸을 때 똑바로만 가르쳤다면 잘했다고 하지 않고 잘못한 걸 잘했다고 하지 않고 가르쳤다 하면 내가 여기에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답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네. 내가 어리다고 저기 어린 것이 뭘 하겠어.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치? 그러면 3살짜리가 뭐 알아듣냐? 우리가 볼 때. 근데 성경에 3살도 되기 전에 가르치는 애가 있어. 근데 그가 한 번도 헛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 그가 헛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법 부인인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을 뒀는데 첩이 자식들을 낳으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본분이 얘도 못 낳으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조롱을 하니까 그가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내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사무엘이야. 근데 그가 얘를 낳고 갔을 때 그 남편이 애가 낳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가 내 아들을 저때 때까지 놔두라고 그래. 그때 양육했다고 그래. 젖 먹는 애를 양육했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거기서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하고 있어. 그 말이 참 부럽다. 웬만한 목사들은 그 말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돌아봐 어릴 때 그러면 있잖아. 있어. 근데 세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번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소리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 다윗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밧세바 죄를 인정했는데 없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은 잡신이 하나님의 종을 불러 올리겠어? 그러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어렸을 때 놔뒀던 네 죄야. 네 자식이 속 썩는 건 네 죄라 이 말이야. 네가 가르쳐야 할 때 못 가르쳤다는 거죠. 순종해야 될 때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키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핑계댄다 이 말이야. 어린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다 커서 그 요즘 애들이 말을 듣겠어요? 이런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해봐. 내 영혼 벗었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한번 해봐. 내가 버렸던 그 죄를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가르쳤을 때. 그러네. 모세 사람 잘 알지. 예. 그가 그 엄마가 석 달 동안 양육했다고 했어. 젖 먹이면서. 근데 그 누이의 도움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젖동령을 그 엄마가 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40살이 됐는데 돌아봐. 세상 학문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바로로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가 될 수 있는 학문까지 터득했는데도 자기 백성을 돌아봐. 40년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 새겨진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어렸을 때 몰랐다. 어린데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믿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이것이 당신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길이요.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도 절대 안 되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자식을. 그런데 여자들은 결혼해서 가서 얘를 낳아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걸 모르지만 산통을 겪고 낳을 때 얼마나 힘든데요. 뭐 제가 느껴보진 않았으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씨는 뿌려봤어도 낳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 고통을 하고 낳았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거죠. 왜? 자기를 어떻게 낳은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울의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과 살고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거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할 때 그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비록 육신으로 낳는 자식의 경험은 안 해봤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의 경험은 해봤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있고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얼마나 힘든 걸 알지만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른 교훈을 떠날지라도 헛다는 걸 쫓을지라도 너는 진리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뒷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뒷절에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있다. 분별을 못하고 있다면 무슨 사람이요? 어리석은 부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디 나오냐?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13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든 재산을 형이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세상 것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형을 명하여서 아버지 재산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너희 집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 육신의 소유가 넉넉한 것이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 소출이 많아서 추수했는데 창고가 적어서 지을 수가 없어, 놀 수가 없어. 헐고 거기다 채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먹을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할 테니 네가 준비된 것이 누구것이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분별 못해서 쌓아놓은 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 말이요. 분별 못하고 살았다. 결국 내가 악은 자기를 위해 쌓은 것인데 하나님께 쌓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이 과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십계명을 다 알아. 근데 무엇을 땅의 것을 놓지 못했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죽이고 하늘에 보아 있기로 달달라 할 때 그가 지하다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그 뒤에도 놓고 주님께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 있고 재물에 세상 것에 모든 것이 거기에 근심이 있는 자 천국 없어요. 비록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 이 땅에 미련을 둔 자 없어요. 세상에서 넉넉하게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준 것이 있는데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문학하는 자예요. 내가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데 거둔 줄 알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들었나이다 할 때 아까 그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일에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다 이 말이요. 세상 일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다 이 말이요. 네가 내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 이 말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으니까. 전도하라. 죽어도 안 해. 육신의 일은 기가 막히게 핑계 많이 대도 영혼 우력에다 죽어도 못 내려놔. 그쪽에서 막 그걸 가지고 막 짖고 띠지고 나지치고 교회도 그러죠.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좀 핑계대면 막 목사님은 말이야 변했다고. 저는 이 소리를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냐? 아니요, 목사는 아닌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중학생이니까 목사가 아닌데 이제 목사님하고 서재시에 가끔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나가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만나서 모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제 듣잖아요. 내가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변했어. 옛날에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말이야 나를 참 사랑해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주셨는데 말이야. 응. 요즘은 변했어. 내가 나이 먹었다고 늙었나 봐. 저 사람도 잘 들어. 아니잖아. 권사님 뭐 저러고 나이가 비슷하잖아. 그런데 말이야 왜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신앙생활은 참 오래돼서 권사가 됐는데 집사님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만 이뻐야 되라는 거예요.
자기만 관심 가져달라는 거요. 그러면 누가 네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관심만 가져달라네. 어린 영혼이 왔고 조금 키우면 될 것 같아서 그 영혼에 조금 관심을 줬더니 사랑을 버렸대. 목사님은 변했대.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들, 예, 어쩐 일이요? 왜 집에서 말이요? 그러면 설명을 했더니 집에서 어떤 사람, 아버지가 막내를 이뻐하면 질투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뭐 당연히 막내가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할까? 아니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다란 말은 어른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어찌 저 목사님이 어린 영혼을 좀 이렇게 당신들이 관심을 못 두니까 권사님도 신경 쓰는데 안 쓰니까 거기다 신경 쓴 거 가지고 목사님이 변했다고 헌당하면 권사님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굴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중학교 3학년짜리가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 나이가 5, 60, 40 넘은 분이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어? 저 중학생짜리도 아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도 그 소리 듣고 보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거잖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니까 분별을 못해가지고 또 투정만 할 줄 알아. 그냥 어떻게 영혼을 구령하겠어? 아직도 나만 봐달라는데 아직도 내가 막내처럼 어린 애처럼 그렇게 어릿광만 부리려고 하는데 영혼 갖다 주면 구하겠어? 저것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인정받을까? 저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구장님한테 인정받을까? 이럴 것 때문에 못하지. 그 자리에 뺏긴 것 같으니까 평생 영혼 하나 못 건들고 가는 거예요. 그 주어만 뭐라 그냥 목사님은 내가 미운가 봐. 영혼을 이번에는 아예 이거 어기시니까 수많게 핑계만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것처럼 영혼 구령을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많으면 되겠어요. 한 발, 두 발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적어줬지만 알아야 이거 따박따박 듣고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말했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예가 마태복음에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의 예배 드린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애야. 그 애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양반이 신앙이 떨어질까 봐 권사를 세워놓고 집사를 줬더니 예? 그것 가지고 행패 부리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영혼 구령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구하지 못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 또 주님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던 걸 잘 듣고 진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말하면 입이 쭉 삐져나와가지고 어머니 하지 말고 진짜 깨져서 만들어줘. 내가 그런 놈인지 그런 년인지 잘 봐서
신실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또 저지를 하네. 이러면 당신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고. 왜? 만들어지라고 가르쳐줘도 소망이 없어.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한 라인에 기계가 50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조당 기사 하나당 10대씩 관리를 해요. 그러면 5명의 온전한 기술자가 있고 그 밑에 중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보조가 있어요. 그거 더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조장이 돼서 한 조를 맡죠. 그러면 15명, 16명의 조장이죠. 그러면서 나갈 때 그 이치가 틀리다 이 말. 똑같은 기술자라도 조장이 있는 기술자가 있고 그냥 그 밑에서 수발드는 기술자가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두세요. 그만한 이치에 가지 못하고 내가 그 주위에 섰다가면 참으로 주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직도 자기를 만들 생각은 없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요. 아직도 당신은 어린아이요. 아직도 주 앞에 준비 못되고 어린 양만 부리는 어린 양만 부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은 언제까지 주님 받아줄 것 같아? 언제까지 그 어린 양을 쓰는 것을 받아주시고 나를 만들 것 같아? 채찍을 대야 되잖아. 주님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됐을 때 내가 나를 스스로 채찍해서 복종시켜야 될 거 아니요?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언제까지 안 만들어지냐고. 언제까지? 난 이런 분들을 많이 봐. 그게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면 목사 대접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 제가 이 근방에서 전도하다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쫙 올리고 가더라고요. 툭 찍고 가더니 목사를 갖다가 우습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따라 내려갔어요. 전철역까지. 딱 댓글에 좀 목사님 좀 말씀 좀 물읍시다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왜? 그러더라고. 저쪽으로 좀 가실까요? 그래서 딱 조용한 데 가서 그랬어요. 네가 목사냐? 그랬어요. 집사 주제. 야, 네 눈에는 집사밖에 안 보이냐? 나도 목사거든. 증거대라고 해서 너부터 돼. 네가 목사라고 했으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요. 너 어느 교회 목사냐 그랬어요. 이 근방에 내가 목사를 다 거의 다 교회를 아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요. 나 예수교회 목사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들어주라는 거. 제가 권사님들을 뭐라고 했다고 해서 권사님들이 삐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많이 듣는 분들 계시면 그러나 목사도 그런 사람이 많어. 그 집회 못해서 환장하는 목사이잖아. 자기 교회 집회 말고 가만나게만 하면 명함 줘서 이날 비었으니까 하더라고. 뭐 하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이날 나도 이게 지금 총회 때나 어디 가기나 뭐 무슨 모임이 있어 가면요. 그 집회에 환장한 목사들이 있어. 자기 교회 신경도 안 쓰고 이럴 때부터 빡빡 그냥 잡아가지고 집회 또 이 소리 들으면 또 누가 잡으라고 하는 그 사람 또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자꾸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과연 생명이 있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알아야 만들어져요. 예수를 알아야 내게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있긴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계시긴 하는데 나는 그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악한 일에 정신모르라고 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대하여달라고 어린 막둥이처럼 푸념하는 신앙생활을 그만해. 이제 신앙생활이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10년, 11년 되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망상에 잡혀서 어린아이, 아직도 0이 뭔지 6이 뭔지 모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않은 어리석은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 난 부탁하고 싶어.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천국 없어. 진짜야. 그냥 달콤한 말하는 것이 좋고 달콤한 말을 안 해주니까 그것이 자꾸 내게서 끌어올라와서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만들어줘. 부탁해요. 진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경 보고 영혼 좀 가르쳐봐. 영혼 좀 가르쳐보라고. 투자해서 영혼 좀 가르쳐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자존심도 팍팍 깨지고 내려놓고 한번 영혼 전도해봐. 그 영혼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진짜 얼마나 알고 있었구나. 내가 참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서 건방진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얼마나 내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당신들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 그것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할까? 덮으려고. 내 흠을 덮으려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덮을 수가 없어. 주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덮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덮어.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서 보고 계셔. 성령 받은 여러분들.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내 속을 주님 앞에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당연히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저 목사도 속였는데. 저 사람도 내 말에 속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오면 왜 몰라요? 알잖아요. 저것도 뭐 때문에 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잘하는 거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소리를 합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참으로 교만하고 건방졌던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 정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등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버 할 수 있는 귀한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절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그의 믿음으로 너희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시간을 필요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짧은 시간이라도 주의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우리 안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가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님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되어서 이 새벽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만들어지되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서 진실하게 영혼을 구령하는 데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